자,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니까 약 1273절로 되어 있어요. 그 1273절 중에서 한 장 한 장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 불러도 종의 근성이 베낀 사람들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의 근성을 가지고 애굽으로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내용을 다 보았죠. 종의 모습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신이시여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서 살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아서 대대손손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었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출애굽시켜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놨더니 광야에서 계속 고기 달라, 야채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하나님의 방법은 훈련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젖과 꿀이 흘러요. 비가 오면요 금방 침수가 돼가지고 금방 물이 말라버리고 사막의 고토가, 거기서 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으라, 말씀을 먹어라. 그렇죠. 말씀과 함께 먹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이방 땅에서,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익히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너희들이 평안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붙들려 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 사람들도 너희들도 다시 깨닫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여러분 속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48장은 세상의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이 있어 없어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8장을 이렇게 스케치해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해는 되겠죠? 에스겔 48장 이해는 되겠습니까? 여호와 산마 엘베델이 되려면
12문을 통과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는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 거룩한 땅, 예물을 드린 땅, 속된 땅, 여기는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간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량을 합니다. 삼줄과 장대로 갈대로 지팡이로 청량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발 한 발 밟아가면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함께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우리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면, 성막의 설계도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면,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펴는 순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가 무슨 의미인지를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면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쫙 1장 2절부터 3절, 4절, 5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2장 3절까지 다 이뤘다 하고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근접하면서 읽어보지만 그 안에 있는 설계도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 나오는 설계도면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몰라도 됩니까?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천지창조의 설계도면, 방주의 설계도면, 성막의 설계도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면,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면, 이것을 보고 만들어라, 깨달아라. 근데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성막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 봤죠?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요? 포천 쪽? 거기도 있고 저기 경기도 쪽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군데군데 방주도 갖다 놓고 성막도 갖다 놓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학습 효과는 있지만 이 정말 제가 들어가서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48장에서는 북쪽에서부터 12지파가 내려오죠. 그리고 중앙에 있어 없어요? 남쪽에도 있습니다. 문은 몇 개? 12문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 삼마가 있죠? 그 지성소에 계신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에 대한 성전에 대한 것이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이 전체를 다 보여줬지만 여기 안에 설계도면이 있어 없어요? 에스겔의 설계도면이 40장부터 42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 안에는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체를 다 봤죠? 세상의 중심에, 중앙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설계도면은 에스겔 몇 장부터? 40장부터 42장 안에 자세히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늘 48장은 보니까 북쪽에 남쪽에 12지파가 이렇게 지계표 재미를 뽑아가지고 땅에 분포도가 되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중앙에 에스겔 성전에 설계도면이 있다 이겁니다. 몇 장부터? 41장부터 42장 안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제단의 크기도 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그 다음에 쑥 들어가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7등대는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7등대. 남쪽에 있죠? 네, 북쪽에는 진설병상. 이게 이렇게 있는 북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 있죠? 휘장이 있고 뒤에 복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에스겔 성전도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40장부터 41장, 42장 진행되면서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죠? 성소에 성물이 있어 없어요? 지성소에 성물이 있죠? 그것처럼 43장, 44장, 45장, 46장 그 제사장이 다루는 것과 대제사장이 성물을 다루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안에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드리는 방법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죠. 그게 이제 딱 완벽히 다 알게 되면 에스겔 성전은 더 쉬워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주어지고 잘 모르면 에스겔 성전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세상의 중앙입니다. 여기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대한 설계도면은 에스겔 41장부터 4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니까 마곡 그 마곡 안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마곡 안에 여러 나라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 마곡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곡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마곡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마곡입니다.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왕이 누구라고요? 곡입니다. 곡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바벨론 제국 그러면 메데 바사만 있어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있죠.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앙에 있는 이 나라를 이름이 뭐죠? 나라 이름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가? 주변 국가들이, 주변 나라들이 어디를?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이름조차도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마곡의 곡왕이 마곡에 있는 나라를 전체 연합국을 해가지고 어디를? 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고 이 회복되는 땅을 주죠. 그리고 마른 뼈들을 살려 안 살려요?
그냥 살려 생명수가 나와요. 나와서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 자, 이런 내용 계속 제가 여러분이 반복하는데 그렇게 살려놓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 37장에는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도 나오지만 이렇게 막대기가 몇 개가 나와. 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몇 개라고요? 막대기가 두 개. 그럼 이건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두루마리책의 역사를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하나가 됐어 안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 에스겔 37장의 모토는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과 두 막대기를 하나의 막대기로 완성시켜가지고 영원한 다윗성, 영원한 다윗의 왕이 영원한 나라를 뭐하리라? 영영이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해서 거룩에 대한 모습을 거룩에 대한 그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거룩. 그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 흠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내가 어떻게 흠이 없어? 구별되는 것은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천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있잖아요. 며칠길? 사흘길. 그 사흘길이 2달 걸렸죠? 그 사흘길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와야 돼요. 광야에 와야 되는데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산이죠. 거기에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애굽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호렙산도 광야 맞습니까? 광야에 있는 산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은 혼합된 것이잖아요. 바벨 문화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흘길로 이제 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시키려고. 세상과 뭐 하려고? 구별시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찾는 진리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밖에 있어야 돼요. 누구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 말씀과 정확하게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사람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유치원 두면 된다 안 된다? 그 유치원 두면 뭐만 가르쳐야 돼?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거 다 가르친다고. 그럼 구별된 게 구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 세상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가수를 불러가지고 옥경이 부르면 돼? 차표 한 장 돼? 전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도 목적으로. 그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잘 생각하세요. 출애굽을 생각하시고. 너희는 나라와 뭘로 싸웠다? 제사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제사. 사흘길. 이 사흘길 때문에 바로왕하고 싸워 안 싸워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 바로왕이 잘 나가죠 안 나가죠? 하루길 가서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남정님만 가라. 나중에는
가축 놔두고 가라. 이렇게 사단 마귀들의 그 간악한 이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확 벗겨져야 된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7 비밀이 있죠. 나만이 알고 있는 7 비밀, 하나님께서 알까 모를까? 아신다. 오늘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48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소개했어요. 거기에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이 있죠.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 적시면서 천사가 1천척을 청량하니까 약 532m 청량하니까 발목을 적신다.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을 적신다.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를 적신다.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너희 헤엄치지 않으면 그 집 지나가지 못할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에 그린다는 거예요. 어떤 꾀가 많은 사람은요, 여기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눈발 탁 짚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런 장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 당시에 이 성전을 보면 에스겔 8장, 9장, 10장에 11장 보니까 여기에서 또 제사장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뭐예요? 우상석이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절기 때 되면 여기 가 안 가? 왜? 여기가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생명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이게 지금 거짓된 그 시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헛된 재물을 가져오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때도 저 멀리서부터 7대 절개만 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여기에 하나의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아모스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서비스 일정을 확인하세요. 깜짝 놀랐네. 네,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지금 에스겔 47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생명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생명수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제사장부터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여인들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 없어요? 성전에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 기갈입니다. 기근이죠. 성전에 말씀이 없는데도 절기 때만 되면 가 안 가? 절기 때만 되면 가는 거예요.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라고.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는데도 이걸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고 계속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목을 쳐도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여기까지 차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계속 여기만
자기들의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있죠? 각자가 다니는 교회 이런 절기 때나 무슨 행사 때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마당만 바른 믿음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그 아모스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 세상 여기저기 다녀도 이 바다 저 바다를 달려 왕래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 말씀이 기갈이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찾아보세요. 아모스 8장 찾아봅니다. 구약 페이지 아모스 8장 말씀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개가 기근을 땅에 보내주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하되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입히고 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잘 보시라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중앙에 있는 이 재단 성전이 교회들이 말씀이 없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을 희역하마도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어디를 감아도 뿌리치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홍수처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면 돌성전으로 가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리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40장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재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 여러분이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딜 적시고 이 말씀의 젖줄에 여러분이 적셔지는 느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차야 이 말씀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흘러가지고 비 맞듯이 흘러가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잠깐은 느껴지겠지. 그런데 이 말씀이 차요 안 차요? 안 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글쎄 말씀 마음에 믿어. 이 말씀이 유기신비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차야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를 적시고 그 말씀이 창이랬어. 너희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은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세상의 중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가 알까 모를까? 알기 때문에 우겨sam을 당해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막아버리려고 그러고 또 공동체를 막아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오묘하게 교묘하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곡의 곡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제 에스겔 48장을 스케치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촌 전체를 지구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를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지성소를 거기다 딱 박아 놨을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 하늘 시간표를 박아놨어 안 박아놨어요? 하늘 시간표, 세상 시간표는요 그린치 천문대에 있어요. 영국에 이 북이 남이 해가지고 딱 거기서 만드는 시간표를 전 지구전 사람이 다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하죠. 근데 하늘나라의 시간표는 7대 절기의 하늘나라의 시간표는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중해를 끼고 영국까지 가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저기 있는 유럽에 있는 영국 있잖아요. 영국. 거기는 세상 시간표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초침, 분침, 시침. 여러분 1분은 몇 초가 모여서 1분이 됩니까? 60초가 모여서 1분이 돼요. 1시간은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6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6이라는 단어. 이걸로 온 세상 사람들이 시간표를 다 가지고 똑같이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하죠? 그래서 이 6에 대한 비밀, 6에 대한 비밀, 60초에 대한, 1분에 60초에 대한 비밀.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은 세상 시간표는 이스라엘에 있다, 그린치 천문대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지성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7대 절기가 있어 없어요? 7대 절기 처음부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시간표거든요. 그게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박혀 있는데 보니까 황금돔이야. 그 시간표는 성막에서 돌성전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돌아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중앙이 되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 시간표로 살아가야 돼? 하늘 시간표로 살아가야 돼? 그 에스겔서에서는 우리 보고 하늘 시간표로 살아가게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세상 시간표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세상 시간표로 살면은 강건하면 몇 살까지? 80, 90. 아, 100살도 사는데 좋아요? 똥 만드는 기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말씀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늘 시간표로 살아가면 흙으로 돌아간다, 위로 간다. 영원한 도성, 영생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시간표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 심장 안에는 하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간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늘 시간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스겔 47장에
생명수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37장으로 가면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수두룩하다, 수북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른 뼈가 수북하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동서남북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가 금방 됐다,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 저 뼈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있어요.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뼈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 가죽이 썩고 살이 썩고 뼈가 셔트해가지고 흐물흐물하니까 바람 불고 폭풍이 일면 동서남북으로 머리통은 해골은 해골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막 흩어져 있죠. 근데 또 김순이가 죽었어요. 막 섞였습니다. 나중에는 뼈와 뼈가 해골이 서로 섞여가지고 동서남북의 무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배언하라. 그러면 배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착착착착 마주치죠. 그 다음에는 그 뼈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펴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내비둬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게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말씀이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에스겔에게도 명하라 해서 딱 명하니까 그 뼈가 붙고 머리가 자기 발을 찾아가고 손이 찾아가고 다닥 붙어가지고 벌거벗은 적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뼈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이 펴지고 벌거벗은 적신이 뭡니까?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전체가 마른 뼈예요. 골짜기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죠.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거기에 에스겔 47장에 궁창 위에 물이 생명수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설명해야 하네요. 22장에서 설명합니다. 한 권원의 물이 내려와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잎이 약재로 쓰이고 열매를 만들고, 그것이 창세기 몇 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서 한 권원의 물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에덴에서 한 권원의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네 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권원이. 즉 궁창 위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만들죠. 천지창조의 설계도를 보게 되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랫물은 모여서 뭐가 되고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먹으면 목말라 안 몰라요? 먹으면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 궁창 위의 물을 지금 에스겔서 몇 장에서? 47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궁창 위의 물이 생명수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여러분에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발목에서부터. 적셔져야 된다니까. 밖에서 안으로. 믿음은.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발목부터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거듭남이, 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되어서 능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들지 못할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야 마라, 살아나라. 무슨 물을 먹고? 궁창 위의 물을 먹고 살아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말씀이 홍수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섞인 말씀이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있어 없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아서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다니까. 왜? 다 오염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마음판에서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돼. 샘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마르지 않아요. 퍼내면 또 나오는 거야. 퍼내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샘물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들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0장 보겠습니다. 40장. 에스겔서 40장 말씀 봅니다.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7월 10일 곧 그날에 몇 월 며칠요? 자, 7월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자, 정월 10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며칠입니까? 출애굽 때 잘 생각해. 1월 10일 날은 뭐 한다고? 1년 된 양이라 염소를 기둥에 묶어 안 묶어? 며칠 동안? 나흘 동안. 흠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 출애굽 시대의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성경을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라 하는지를 여러분이 답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성전의 설교점을 보여주면 만들어라, 보고 깨달아서 전하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을 봐요 안 봐요? 그것을 말씀을 안수받죠. 안수받고 난 뒤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 교회에 뭐하라?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인자에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인자에게 느끼게 하는 뜻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상황이죠. 거기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뒤를 돌아보니 일곱 금축대 사이에 달려 왕래하시는 모습이 빛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머리털 보니까 뭐 같다? 흰 양털 같고 눈은 붉고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는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의 날선 금같이 큰 물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요한아 하는 거예요. 기수아 하는 거예요.
지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수를 받고 죽은 자 같이 대매해가지고 완전히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7교회에 와라 전하라 해가지고 시안과 색당 세 예루살렘처럼 이 뜻이잖아요.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안 임해요? 임하죠. 그러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를 연이은 눈 같은 게 막 박혀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 이동하며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내용 나오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에스겔이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성전? 에스겔 성전. 그 높은 산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때도 높은 산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나와서 보니까 청량하는 도구를 들은 거예요. 청량하는 도구 뭐예요? 삼줄과 장대를 들고 이렇게 청량합니다. 자, 그리고 40장 5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어디에? 손가락에. 이것은 한 척입니까? 1큐빗입니까? 한 큐빗이죠?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이게 한 척이죠? 그래서 6척이라. 그럼 이게 한 장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리허설을 하지 않고 이거 읽어보면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죠? 다시 5절입니다.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더라? 담이 있더라. 이 성전의 바깥을 이야기해요. 이제 나중에 요 설계 도면대로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크게 그릴 거예요. 크게 그릴 거예요. 뭐만? 에스겔 성전만 이제 크게 그린다니까. 다음 주에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자, 지금은 성전이 여기 조그맣게 보여. 그것도 이게 몇 척이다? 이게 몇 척이다? 여기 아까 봤잖아요. 금방 또 잊어버렸어. 아이씨. 그래서 약 몇 킬로다? 약 13점 3kg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 크다는 거죠. 그 지금 보니까 큰 작아. 전체 비율로. 작은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요것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 땅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강원도 크기만 해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어디만 하다고요? 강원도 크기만 해요. 지금 육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에스겔 성경 설계도를 보면 엄청 큽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유기신비안의 말씀으로 꽉 차게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성막이죠. 성막에 설계도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50장 안에, 40장 안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안에 약 15장 안에 성막과 대제사장이 어디 있죠? 이것이 두 번 리바이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막의 크기와 성전의 크기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성물, 번제단, 물두멍, 7금초대, 진설병상, 분향단, 법궤 이런 등등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의 법으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면 그 법이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와 안 나와? 그 말씀은 영원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말씀이에요?
나의 스승님이 말씀하십니까? 대통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설계 도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설계 도면을 알면 말씀의 언약을 아는 것이에요. 설계 도면을 다 알면 그 설계 도면을 선포하는 게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거짓말 청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 잣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거룩함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에스겔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량하는 잣대가 있습니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여기서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로 간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 간다는데 속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어디까지요? 손가락. 이해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딱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바닥 넓이를 더하면 여기 한 척이라는 겁니다. 그럼 1큐빗은 몇 cm? 약 45.6cm. 손바닥 넓이는 7.6cm라는 거예요. 손바닥 넓이는 요겁니다. 손가락이 4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의 크기는 1.9cm입니다. 4개니까 7.6이죠? 그 요거 45.6과 손바닥 넓이를 더하면 53.2가 한 척이라는 거예요. 한 척입니다. 그럼 그 한 척이 몇 개? 6척이 되면 약 3.2m가 된다. 요걸 한 장대다. 한 장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다. 그럼 담 두께가 약 3.2m라는 거예요. 높이도 3.2m라는 거죠. 굉장히 두꺼운 담이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차츰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모를 때하고 알고 난 뒤에하고 마음이 뿌듯하다니까. 꼭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여러분을 만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막 자고 있는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면은 감각이 좋아, 안 좋아?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만지면 그건 미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여름에 뜨거운 난로 곁에 있어도 뜨겁다 안 뜨겁다? 우리가 더 뜨거운데.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한여름에 뜨거운 난로 곁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걸 미치죠? 이걸 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에스겔서는 몇 장? 약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273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이거 다 세어봤다고. 그런데 한 절 한 절마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녹아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다 여러분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6절.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들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 떼요. 그 문 한 통에 장도 한 장 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숫자를 적어줍니다. 40장 5절 있죠. 40장 5절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더라? 담이 있더라. 여기 1번이에요. 1번. 1번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천사가 가이드가 되어서 에스겔을 데려가요. 제일 첫 번째 뭘 보여줍니까? 네, 내가 본즉 5절 집 바깥 사면으로 그 성전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더라? 담이 있더라. 여기 1번이에요. 그 다음 6절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니 동쪽 문에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요거 이제 3번이라 적어 3번. 그리고 20절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강을 청량하니 여기 이제 4번입니다. 4번. 22절 거기 청계가 몇 개가 있어요? 7청계가 있죠. 네. 자, 24절 그 24절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적 5번 정도 있어요. 5번. 자, 적었습니까? 그 5번째로 거기 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면 가이드가 있어 없어요? 가이드가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이렇게 다니죠? 그럼 다 다니고 오면은 그거 여러분 갔다 와서 다 사람들한테 설명해줘 안 해줘? 설명해주죠? 야, 내가 있잖아. 중국을 갔는데 1번 어디로 가고 2번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보기 좋다, 보기 나쁘다. 경치가 좋더라 이러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스겔서는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 몇 번까지 갔어요? 5번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가볼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서 뭘 그립니까?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이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온 자료들이 보면은 막 자기들이 상상해가지고 그려놓은 게 또 많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정확히 그려놓으면 여러분이 100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에스겔 40장부터 41장, 42장까지 에스겔 성전에 대한 설계도면이 완성될까 안 될까요? 완성되겠죠? 그러면 허접하다, 갈급하다, 뿌듯하다. 눈빛이 틀립니다. 여러분 때깔이 틀리는 거예요. 왜? 하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에스겔 43장 봅니다. 43장. 자, 에스겔 40장과 41장, 42장은요. 40장에서는 첫 번째 집 담을 보여주죠. 집을 싸고 있는 성전을 싸고 있는 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들어가니까 안뜰이 있어요. 또 안뜰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있어? 동쪽 문이 있고 또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42장 안에는 보면은 외부 인테리어하고 내부 인테리어 장면을 쫙 보여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3장은 보겠습니다.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그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갔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말 강가에서 에스겔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영광이 떠나가서 안 떠나갔어?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끔 여러분의 파수꾼의 역할을 100%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설명들을 이제 43장부터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갑니다. 37장. 에스겔 37장은 제가 계속 설명했죠? 무슨 뼈의 한상, 마른 뼈의 한상. 자,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스케치만 했습니다. 스케치만.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전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대동하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천사의 뜻이 그들에게라. 11절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를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지금 바벨론 포로도 있죠. 에스겔서니까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다 안 살린다?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으로 사용해서 에스겔 입에서 생명수가 나와 안 나와요? 다 살린다는 거예요. 다 살린다. 그래서 다시 고토로 바벨론 붙들려 가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있죠. 골고다 언덕에 그 해골 있잖아요. 해골. 십자가 사건을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무덤문을 열고 나와 안 나와요? 죽은 자가 무덤문 열고 강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강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들은 이미 죽을 자잖아요. 이 지구촌 전체가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해골만 가지고 살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실 것입니까? 지금은 살이 쪄서 통통하고 이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죽은 자 같이 되면은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볼 때 해골이 지나가는구나. 아, 저거 김집사 해골이 지나간다. 저 이건사 해골이 지나가는구나. 저거 그대로 내비둬야 돼. 살려야 돼. 가서 그때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서 조용히 전달하면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 당신 해골이야. 해골 바가지로 살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름비의 환상이에요. 그럼 여기만 정해져 있다. 지구촌 전체를 이야기한다. 지구촌 전체가 세상의 중심인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공동묘지잖아요. 지구촌 전체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전체가 해골 바가지죠. 이뼈 저뼈가 다 흩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해골로만 사는 거야. 해골로만, 뼈다귀로만. 엎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 좀비 상태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름비의 환상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죠. 그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은 10지파죠. 에브라임 요셉 해가지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인자야 16절입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건 남유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은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예요.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나눠졌는데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게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자, 여기서 에스겔서에는 다윗 왕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미 솔로몬 40년, 다윗 왕 40년 끝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메시아. 또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